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사사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라는 말을 그 성경책 이름부터 우리가 알고 봐야 되겠죠. 한자어인데요, 한자어로 선비사자를 쓰고 그리고 서성사자를 씁니다. 사사, 선비이고 서성이다. 대단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책입니다. 직책, 사사. 히브리어 성경에는 쇼페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쇼페트라는 말은 재판하다, 또 다스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쇼페팀이라고 해서 재판관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군사 지도자 혹은 정치 지도자, 이런 자를 쇼페팀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사사라고 불렀는 겁니다. 사사.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사사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도 사사기 이럴 때 사사가 뭐냐 이런 우리가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재판관이라 그런 뜻이에요. 재판관. 판관이란 말이죠. 로마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 성경에는 판관기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판관기. 옛날 고대 중국에서 법령을 다스리는 자들을 판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사사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 가운데 최고 지도자는 바로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관, 사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최종적인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사사였던 것이죠. 선지자이면서도 사사였습니다. 모세 때부터 왕이 세우실 때까지, 그러니까 사무엘 때까지, 모세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그때는 왕이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 대신 인간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를 사사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한 400년 기간이 돼요. 400년 기간. 이때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를 신정 통치 시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다. 신정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 최고의 정치 체제가 바로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 신정 정치 체제. 그게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고, 인류 역사에 그런 시대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세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40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신정 통치 체제로 정치 체제를 갖춘 나라는 없지요. 오늘날에는 왕정 통치 체제,
또 대통령 중심제 혹은 총리 중심제 뭐 이렇게 이제 정치 체제가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지요.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 통치 체제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정치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겠지요. 정말 이상적인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패도 없고 전쟁도 없고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면요,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통치체제 하에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신정 통치시대인 이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왕의 시대보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악을 행하는,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여러 시대가 나오잖아요. 구약 시대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가 여러분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400년 혹은 360년의 시대를 구약의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사들이 나라를 재판관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 나라가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는데 이 인간, 사람, 이 사람만은, 이 타락한 사람만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타락한 인간의 나라는요, 하나님도 감당을 못 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어지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참으시고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저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보고 엎드렸잖아요.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저 백성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그렇게 말씀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여러 번을 참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여호수아 때까지 한 100년 기간인데요, 그 가나안 땅에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그들, 이 모세와 아론 또 여호수아, 이들의 참 지도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래도 그럭저럭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출애굽해서 여호수아 때까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 한 100년간 정도는 그래도 신앙이 좀 유지되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급속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타락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타락을 할 수 있을까? 놀랄 정도입니다. 사사기의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사사기를 읽기도 전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31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는 말씀이 그 여호수아 마지막 장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요, 사사기 2장 7절에 또 다시 한 번 더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다 돌아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짐작해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당장 보인 현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기갈기 분산되어 버려요. 그 단결한 힘이 다 분산되어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할 때 이들의 힘이 얼마나 단결이 좋았는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모세로부터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우리도 함께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땅의 전쟁을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나설 정도로 단결된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들의 처자식을 거기 놔두고 남자들이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가나안 땅을 전쟁을 하는데 앞장서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들이 단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결되어 있던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지방자치를 하도록,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요. 그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니까 중앙 집권할 때 그때의 그 단결된 힘이 분산되어 버린 거예요. 분산되어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 정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기만 하면 정복할 수 있도록 그 가나안 땅에는 정복할 아주 땅이 아직 많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유다가 가라. 유다 지파가 올라가. 봐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다 붙여주지 않았느냐 말이야. 올라가서 싸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이미 자기 땅을 기업으로 다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상당히 많이 분배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도 더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번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자녀들 많이 낳는 거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지요. 옛날에 항토 예비군 가면요, 애 못 낳게 하려고요, 포경 무슨 수술입니까? 정관 수술하면요, 예비군 훈련도 빼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일을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한국 교회도 문을 닫고 가야 할 형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번성해라,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명령이에요. 우리가 앞장서야 되죠. 우리 교회가 최근에 들어와서 자꾸 아기를 낳는 거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상당히 기뻐하실 겁니다. 내일이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내일이 보이는 거예요. 한 명의 자녀를 가지신 분들, 두 명의 자녀를 가지신 분들, 셋은 가지도록 힘씁시다. 셋은 가지도록. 우리 신명기 집사님이 앉아 있는데요, 오늘
하명이가 오늘 첫 돌을 맞이했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요, 애 둘만 낳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관 수술한 걸요 풀었어요. 풀어서 애를 셋을 낳았어요. 걔가 하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결혼도 늦게 했지만, 나이도 많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셋째를 낳았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가 인구가 많아서 이들에게 기업을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많이 줘라. 그래서 유다 지파는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너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게 좀 부담스러웠던지, 자기 형제 지파가 있어요.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기 형제 지파 시므온 지파를 보고, 네 우리 땅에 와서 살아라, 우리 땅 얼마 내줄게, 그렇게 해서 자기 땅을 얼마 내줄 정도로 유다 지파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 유다 지파인데 하나님께서 너부터 가라, 너부터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은 땅을 기업으로 이미 받은 유다 지파를 지목해서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른 지파들도 싸울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자기 땅에 와서 사는 시므온 지파에게, 야, 네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래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번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여기 브리스 사람은요 누구냐? 산골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산골에 사는 아주 그 원주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벳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보세요, 올라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벳색에서 그 아도니 벳색, 왕 이름, 왕이지요. 아도니 하는 건 벳색의 왕의 명칭을 아도니라 그럽니다. 아도니 벳색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여주신 것이죠. 이길 수밖에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유다 지파가 일어나서 싸우게 되니까 다른 지파들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쫓아내지를 못했대요. 왜? 철병거가 있으니까. 생전 보지도 못한 무기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철기로 만든 무기를 보고 기겁을 한 거죠. 이들이요, 가나안 땅의 가장 큰 거인 족속까지도 쫓아냈던 이들인데, 그 철기로 만든 무기를 보고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를 못한 거죠. 싸웠으면 쫓아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이 다른 지파들 또 보면요, 이 사사기 1장 2장을 보면
올라가서 이렇게 쳐서 이기는 지파도 있었지만 아예 올라가지도 않는 지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지파는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지파도 있었어요. 오히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 21절을 한번 볼까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보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이게 오늘날은 지금까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라는 뜻이죠. 오늘날까지 살았더라. 사실 이 여부스, 예루살렘의 본래 이름이 여부스입니다. 여부스, 예루살렘.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베냐민 자손들이.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으니까 함께 살아야지요. 몇 년 동안 사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 때까지 400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쫓아내지 못하다가 다윗이 왕이 되자 말자 그들을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요셉 족속은요,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베델을 쳐서 이겼는데, 그 칼 25절에 보시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또 놓아보내줬어요. 죽이지 않고. 그래서 이들이 또 나가서 성읍을 다시 쌓은 겁니다. 그게 루스입니다. 그러니 쫓아내놓고도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27절에 므낫세 지파가 나오지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27절 그 하반절에 보면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아예 결심하고 그 땅에 살았더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뭐 겁을 많이 먹었는데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아주 결심하고 이제 삽니다. 그리고 또 29절에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지요. 30절에도 보면 스불론도 마찬가지고 31절에 아셀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33절에)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34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이란 말이죠.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에 쫓아들이고 단 자손을 산지로 오히려 내쫓았어요. 단 지파를 내려오기를,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 성과 아알론과 사알빔에 살았더라. 단 지파는요 오히려 쫓겨났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이 이렇게 됐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요.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도대체 어찌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요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그들과 혼인도 하고 그들의 섬기던 우상도 섬기고 점점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러냐? 도대체 어찌 되면냐 이게?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인지 모세 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록한 말씀, 여호수아가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7년째 되는 안식년이 되면 이것을 읽어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했어도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삽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3절에, 2장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주지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과 함께 살면 너희들에게는 가시가 될 거고 올무가 될 거야. 그러면 빨리 내쫓아야지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크게 울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임. 크게 울었다 이 말이거든요. 크게 울었어요. 울고는 울었으면 회개했다는 말인데, 그랬으면 그들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사가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죽었던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려거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손들을 이끌어줄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찌 된 영문인지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도 죽고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고 나니까 이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안 배웠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는 거예요.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을 하고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급속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이끌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큰 원인은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그 조상들이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알지 못할 수밖에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적어도 며칠년 안식일 초막절에 한 번씩이라도 성경을 낭독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더라면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타락을 합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도 안 돼요. 여러분 그 16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락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사사 말도 안 듣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사사시대 360년은 구약의 여러 세대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종교 암흑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이들에게 있었더라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후계자도 없고 성경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일도 없게 되니까 그 다음 세대는 급속히 믿음에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항상 세워지도록 일꾼을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칠성동교에 있을 때 학비가 없어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제 와이사스 앞주머니에 항상 등록금을 내라고 등록금을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좀 일찍 주지, 꼭 마감 직전에 주시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이 주실 때 이런 말씀이 늘 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님을 돕는 것은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돕는 것입니다. 저를 돕는 것이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생각으로 돕는데요, 그것이 저에게는 잊어지지가 않았어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말씀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힘써야 돼요. 우리가요,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 인간은요, 타락할 때는 급속하게 타락해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많이 기도하고 이 일에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바르게 가르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공부를 잘 시켜야 돼요. 그리고 아주 공부에 힘써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사사기 1장 2장을 보면서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 교회를 짊어질 앞으로 지도자,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더 충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사시대 타락의 원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워지되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칠 그런 말씀의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지언정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음에 이 교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